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릴 적 선교지에서 살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둘째로 자랐습니다. 형제가 둘이나 된다는 것은 경쟁자가 둘이나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먹는 것도 노는 것도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환경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러한 곳이었죠. 이러한 집안에서 남자 셋이서 매일 경쟁하다가 과해질 때면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결국 누구 하나가 울기 시작하게 되면서 조용해지고 정적이 흐르게 됩니다. 고조된 긴장감 속에서 저기 멀리서 아버지가 부엌 쪽으로 오시면서 저희 삼형제의 이름을 장인, 장현, 장은 이렇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부엌 옆에 걸려있는 무언가를 집어 드시고 저희에게 이제 다가오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정해진 위치에 앉아서 그것을 이제 좀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야구 방망이를 이제 반으로 쪼개놓고 그렇게 이제 생긴 나무 판때기였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어르신들 중에서 아마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에서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아빠는 믿음으로, 엄마는 사랑으로, 자녀는 순종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판때기는 우리 삼형제를 위한 사랑의 매였습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드는 순간 우리 삼형제는 각자 위치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이 문구를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맞은 적은 없지만 이것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것을 묵상하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나와 있으면서도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부터는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여기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죠. 그리고 본문 마지막 구절인 21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에게 주의할 점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렇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낙심할까 함이다라고 우려의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두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아비들에게 말씀하신 자녀를 향한 지침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비들에게 특정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주신 특별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절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21절에서 부모들아가 아니라 아비들아라고 특정지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아비들에게는 가장이라는 특별한 직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미들도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아비들을 특정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비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아비들이 가장인 이유는 본문에서 나타났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질서를 보았을 때에 자녀는 어머니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아비된 사람은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만큼 큰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한 가정의 가장은 큰 책임이 따르게 되고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노엽게 한다는 것은 분노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번역들로 해석을 해보면 위축되게 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비들은 자녀들이 위축되고 포기하지 않도록 신중을 더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를 가진 모든 아버지들의 책임이고 모든 부모의 숙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더 나아가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비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이유는 본문 21절을 보시면 낙심할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흔들리게 될 것이고 양육에 있어서 필요한 신뢰 또한 잃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에베소 교회에게까지도 아비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부모의 또 다른 책임은 훈련과 양육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훈련하고 양육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훈련하고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 본다면 그에 따른 성과와 변화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혹은 너무 느리게 변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가끔은 화도 나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큰 의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본문의 순종은 헬라어로 휘파코라고 헬라어 단어로서 여기서 이제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자녀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겉으로만 듣는 것이 아닌 마음속 깊이 들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순종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인내하고 불합리한 처벌을 하지 말고 자녀들을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하며 무언가 결정할 때에 의논하고 함께 대화를 해야 합니다. 지적하거나 할 일이 있다면 뭔가 이건 잘못됐다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 또한 자녀에게 맞추어서 긍휼한 마음과 배려심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동일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선교사 자녀들, MK들이라고 하죠. MK들을 데리고 사역하면서 그 부모의 어떤 말도 듣지 않는 자녀들은 이미 낙심해서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미 이 아이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고 아무리 중요하고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어도 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들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녀가 노여워할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원인 중
크게 본다면 부끄럽게 하는 것 혹은 민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추릴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번 지적만 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또는 자녀를 죄가 아닌 연약함 혹은 부족함 때문에 혼내는 것,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잘못했을 경우에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비들과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우리가 죄인인 이상 불가능한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실수투성이인 부모가 실수투성이인 자녀를 보며 낙심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부모된 우리도 좋은 부모가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다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노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모순적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좋은 부모의 가르침으로 양육된 자녀들은 더욱 수월하게 말씀 안에서 변화되겠지만, 하나님은 좋은 부모가 아니더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이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맡겨진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요?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양육자로 가르치는 역할은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본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녀들이 옳은 것을 알게 하고 옳지 않은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지혜롭게 그 과정을 하나하나 걸어가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심한 잔소리를 하지 말고 지혜롭게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는 잔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잔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 잔소리를 하게 됩니까? 아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반복적으로 잘못할 때, 혹은 내가 원할 때와 방법으로 이제 아이가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이 아이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결국에는 훈육을 빙자한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분명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잔소리가 아닌 이해가 필요하고 부모의 인내도 필요합니다. 많은 육아 강사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훈육을 할 때에는 단호하지만 감정은 빼고 간결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반복해서 말해주는 방법뿐이라고, 이것을 1000번 만번 반복해야 바뀔까 말까 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귀한 사람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짧게 간결하게 한번 알려주고 기다리십시오.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일 때에는 훈육을 해야 하겠지만 그 또한 긍휼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잘못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신 것처럼 위험할 때엔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인내하고 훈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구만 하지 말고 자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부모들이 이러한 실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종을 요구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많은 요구들을 자녀들에게 하지만 정작 자녀들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부모로서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온갖 요구만 하게 된다면 자녀들은 그 부모를 믿음의 대상이 아닌 요구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순종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에 따라 요구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구만 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며 행동 너머에 있는 아이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돌아보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닌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쉽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순종하지 못함과 잦은 실수 혹은 이해되지 않는 행동으로 결국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화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화를 자주 내게 되면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거리를 두게 될 것이고 그 관계는 더 이상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아닌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와 반항의 관계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관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관계로 변질된다는 것이겠죠. 사람이 근본적으로 화를 내게 되는 이유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은 그 통제권을 잡기 위해서 주로 화를 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통제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주신 것은 맞지만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기억하며 자녀들을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용서받을 소망을 심어주어라. 아마 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만 복음적 용서의 환경이 없이 순종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동일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소망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그 자녀는 자신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아니 해결할 수 있는 건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어떤 자녀라도 자신이 잘못하면 죄책감이 들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소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지은 자녀는 그 죄를 숨기고 비밀로 두고 점점 죄책감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죄는 분명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회개한 자녀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감히 우리 자녀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해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소망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가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비극적인 삶이고 소망이 없는 곳이 됩니다. 소망이 없다면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자녀에게 소망을 주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 조금씩 장성한 영성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 성장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는 빠르게 성장하기도 하고 누구는 서서히 성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빠르게 성장하느냐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다는 그 자체의 사실입니다. 자녀들의 성장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 이들을 책임지고 성장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가르치고 도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으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세상 영혼들을 맡기셨을 때에 그들 또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사역자들을 봐오면서 그리고 사역자들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경험한 것은 자녀를 지키고 자녀를 잘 양육한 부모는 주변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고 소망을 얻고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역은 정말 잘하지만 가정이 무너진 것을 보일 때에는 반감이 생기는 상황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부모가 행복하고 자녀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자녀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과 용서와 새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소망이 있고 자녀들도 이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사랑과 복종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순종과 양육이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주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존재로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이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먼저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같이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를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마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실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